안녕하세요. 제가 어저께 동영상을 2개 올렸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이 사주를 봐가지고 정치 운을 이렇게 해가지고 동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철두철미 이렇게 개인 감정을 이렇게 포함시켜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두철미 저는 이렇게 명리 사실에 근거해서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보통 이렇게 보수파거나 뭐 이재명의 이제 민주파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색안경을 일단 낀 거죠.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이렇게 하지. 색안경을 낀 자체로 내 동영상을 보게 되니까는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까는 이게 되게 안 좋은 댓글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자기는 뭐 누구를 지지하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댓글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명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설명하지만 철두철미 경제학이나 자연과학 수학적인 요소인데 그걸 배제하고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되게 아주 신랄하고 되게 인신공격적 댓글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수학적인 얘기를 당신들도 그걸 믿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추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는 철두철미 명리라고 하는 이 사주 명리 이 자체는 저는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영감적인 요소나 뭐 어떤 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철두철미 수학이나 과학적인 측면에서 통계학적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공부했지 이거를 또 그렇게 해서 또 풀어낸 것 뿐이지 이거를 내가 뭐 이렇게 뭐 정치적인 색깔에 맞춰 가지고 그 사람 어떻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봤을 때 보수 유튜브도 싫어요. 그 다음에 진보 쪽에서 저기 얘기하는 것도 싫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내가 여기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이렇게 마음이 되게 깨끗하고 청결해집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영이 되게 순수해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좀 과도하다, 이거는 좀 아니다. 이 사람이 이쪽으로 좀 치우쳐가지고 좀 생각을 깨서 보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동영상 올려가지고 자기 입맛이나 자기 당파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선 이 명리를 되게 생각을 깨서 보면은 잘못됐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계명하는 식으로 해가지고선 명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렇게 해가지고선 오늘 동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서인가 호세아서 거기 구약 호세아서 거기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영적인 지식을 많이 얘기했죠. 그래가지고선 인간 사람들이 되게 망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거기서 나온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자기의 이렇게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거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거부하거나 이게 반대로 나가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게 철두철미 쉽게 말하면 수학이나 과학은 상당히 이렇게 감정이 이입돼 가지고 이렇게 실험 예측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나오는 그대로 해가지고 그 현상만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가장 저기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명리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명리 그러면은 이제 사주팔자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주팔자로 얘기하니까 여기서는 사주명리라 그랬는데 보통 사주팔자를 이렇게 명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명리라고 하는 그 영역은 뭐냐면은 주역하고 사주명리하고 관상을 포함해요. 그 다음에 넓게 얘기하면은 풍수나 장명도 이 명리에 포함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그럼 명리란 무엇이냐? 이 명자는 이게 목숨 명자예요. 살아있을 때 육체적인 목숨을 말합니다. 이게 명리. 그러니까는 이 명리라고 하는 그거를 정리하자면은 살아생전 목숨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제 그거를 어떤 사람이고 어떤 구성체로 되어 있느냐, 그다음 내가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설명하는 해석과 그거를 통해 가지고서 미래 예측하는 하나의 이제 가설 명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리예요. 그러니까 명리의 종류는 뭐가 있냐? 가장 크게 그 태동에서 나온 거는 성경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구약 시대처럼 오래된 그 한 중국 은나라 주나라 시대에 있었던 그 주역이라는 것이 태동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태어나서 죽는 것이 하나의 이제 그 하나의 법칙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그 중국의 많은 선현들은 거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이 주역 이론입니다. 주역 이론이 발달되어 오면서 이렇게 오행론, 사주 오행론이 이렇게 오행론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연월 일시에 해가지고서 사주가 이렇게 성송이 됐어요. 그런 것이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 이렇게 송나라 그 이제 명나라 뭐 그쯤 돼서 그 오행론이 이렇게 발생돼서 나오고 그 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마의 뭐라 해가지고 달마대사가 이게 면벽편에서 모으면서 그 사람이 사지명리 이것도 했지만은 뭐냐 이 관상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관상학은 지금 내가 올해 70인데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관상학은 상당히 통계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 얼굴을 딱 보고 이마가 넓은 사람 어떻고 그 다음에 눈썹이 어떤 사람이 어떻고 눈이 어떤 사람이 있고 귀가 어떤 사람이 있고 이 관골이 어떤 사람이 어떻고 그 다음에 코가 어떻게 되는 사람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많은 경험치를 해가지고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관상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을 때 명리도 오래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상학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이 관상학은 철저히 통계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봐가지고 그 얼굴에 그 저기가 나타나면은 그 이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추론을 하죠. 성경에도 보면 전도서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 사람이 지혜를 많이 받게 되면은 얼굴이 선하게 되고 이제 그 지혜가 없는다는 게 화가 얼굴에 나타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상학적인 얘기를 전도서 4장 1장인가 8장 1절에 그 얘기를 그 솔로몬도 했어요. 그냥 관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얼굴 꼴을 얘기하는데 성경에도 이 구절이 나옵니다. 관상에. 근데 이거는 옛날 달마대사가 이게 관상학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마의상법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게 딱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얼굴형이 이렇게 네모난 상은 어떻고 가리만 상은 어떻고 그다음에 관거리 나온 사람 어떻고 요 하관이 어떤 사람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설명이 나오는데 상당히 이거는 객관적으로 잘 맞습니다. 이 관상이요. 그러니까는 이 사주 명리를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관상도 하게 되는데 이 내가 보기에는 이 관상학은 자기가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좀 이렇게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생을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 저렇구나 어떻구나 그렇게 보는 그런 것은 있죠.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딱 보면은 그 사람 눈을 봅니다. 제일 먼저 그 사람 눈을 봐요. 눈을 봐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그 마음의 그 빛이나 마음의 그 심성은 다 눈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아는 분은 딱 보면은 관상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사람 얼굴에 눈을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딱 보면은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은 이 눈이 선하게 비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무시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그분은 이렇게 그 하나님 잘 믿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딱 보면은 첫 번째 이제 관상도 딱 나타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했지만 눈을 보더라고요. 눈을 보더니 아, 이 사람은 상당히 깨끗한 사람이야, 순수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눈이 막 노기가 띈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은 대개 세상에 온망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성격이 왜곡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실제로 지금도 같이 교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관상에서도 이렇게 눈을 봐가지고 마음의 상태를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명리라는 거는 주역, 사주 명리, 관상, 풍수, 장명까지 얘기하는데 이 풍수하고 장명은 안 맞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감으로 어떻게 저기 해가지고 만들어낸 이렇게 그 제가 쉽게 말해 개소리들이에요.
그 장명은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이기 때문에 한자에 뭐뭐뭐 해가지고서 이 장명하는 그걸 했는데 이 장명이 왜 맞질 않냐면은 그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영국 프리미어 리그나 그 다음에 그 프로야구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서양 사람들의 이름을 딱 보면은 상당히 웃기는 게 많아요. 제일 많은 게 아담, 뭐 데이비드, 그러니까 그 다윗이죠. 그 다음에 막 솔로몬이라고 하는 놈도 있고, 그 예수수 하는 놈들도 있고. 그리고 우선 또 뭐냐면은 영국 프리미어 워터 드링크, 뭐 메리웨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좋은 날씨, 물 마셔라,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짓는 경우도 서양에서는 많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명리라는 거는 종교를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불교나 신두교나 뭐 민속신화 이렇게 다 해도 이렇게 명리라고 하는 이 자체는 자연에 대한 그 직물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직물적인 그 자연과학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랄까 그 영적인 적에는 이걸 다 배제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 명리라고 특히 사지명리라는 거는 제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동양 사람,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 아프리카 사람 다 맞습니다. 다 적용돼요, 다 맞아요. 그것이 이 이론에 들어가면은 사지명리가 이게 다 맞다는 게. 그러니까는 이 명리라는 거는 자연 직물적인 세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종교를 다 초월하고 포함합니다. 포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자연 섭리는 명리에서 다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장명할 때 이렇게 왜 우리나라 이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거는 서양 사람도 이 물질 세계의 명리에 다 총괄하는 그 세계에 살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도 이름을 이상하게 짓고 그냥 메리웨더, 뭐 워터 드링크, 그 다음에 뭐 데이비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부르고 세상 물질적인 저기라지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지은 이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그 인생이 웃음거리로 사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장명이나 이름에 대해서 상당히 그거를 개념화 시켜가지고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이게 점쟁이 집에 딱 가면 장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장명이라는 거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주를 쭉 풀어요. 사주를 풀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많고 그래가지고 오행을 잡아내요. 거기에 용신을 잡아내요. 용신은 사주 오행 화 수, 목, 화, 토, 금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그 어떠한 것이 이 사람한테는 부족하고 용신이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만 운율을 해줍니다. 한글 운율로 해가지고 저는 장명을 해줘요. 한글 운율로 해가지고 장명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보완은 되죠. 그러니까 한글 운율로 해가지고 운율로 해가지고 장명을 해요. 근데 요거는 약간 이렇게 오행론에 있어가지고 부족한가를 이렇게 컴프라치 하신다 이런 식인데, 근데 실상은 이 장명도 이렇게 명리에 나오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렇게 정적인은 일단은 그 인생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장명했다고 더 나아진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예를 하나 들자면은 박근혜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여자는 이렇게 그는 이게 뿌리근자 이렇게 해가지고 토성하고 목성인데 근혜 이거는 목성으로 많이 치우친 그런 식의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선 저는 뭐냐면 그 박근혜 사주에는 인수 화성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박근혜는 박근화로 지으면은 좀 뭐랄까 좀 자기의 부족한 거를 좀 컴프레치 하지 않았냐. 그렇게 제가 누구한테 코멘트 해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자꾸 딴 데로 가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풍수하고 장명은 제가 봤을 때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가설명제 해가지고 이거는 논리가 되는데 이 논리에는 이 두 개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명리란 살아생전 목숨에 대한 해석과 그를 통한 미래 예측 가설 명제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점이 논리의 근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논리의 근거이기 때문에 이 자연과학이나 수학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수학적인 요소를 어떻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제 글에도 이렇게 쓰면 이병철이가 이렇게 보면 신약사주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병철이가 이렇게 양팔동 신약사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병철 사주를 쭉 해가지고 그 지장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요소를 이렇게 쭉 숫자화 시키면은 명리도 하나같이 계량경제학적으로 숫자화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화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절대로 신약적으로 끼울질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45에서 50% 정도 약간 신약으로 끼운 자지 절대 처음에 신약사주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병철이가 남들은 신약사주다 이렇게 했는데 절대로 그런 사주는 아닙니다. 이거 이병철이 특징은 양팔동 사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무현처럼 크게 저기 하는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 양팔동 사주가 나왔는데 그 미국의 그 대통령 후보 해리스가 그 양팔동 여성 사주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큰 사주라 그럽니다. 그 양팔동 그 큰 사주라 그래. 양팔동 그 큰 사주라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그렇죠. 이게는 사주 명리를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딴 얘기 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명리를 과학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수학이나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잡아내면 거의 그걸 이렇게 수학 공식이나 어떤 이렇게 미적분 풀듯이 해가지고 그 해답을 이렇게 찾아내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찾아내면은 그 해답을 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해리스가 된다 이제 이렇게 해리스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이든도 운이 아직은 꺾이지 않아가지고 트럼프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명리 공부에서 언제서부터 제일 유명해졌냐면 내가 좀 이렇게 알려진 거는 이명박하고 박근혜하고 둘이 싸울 때 저는 이명박이 대통령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선 그거 마치니까 여러 사람이 확 저기 해가지고 그때 좀 유명해졌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윤석열이하고 이재명하고 싸우고 할 때 그 분명히 이 글에 쓴 거나 제가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에 딱 보고 하면은 아슬하게 윤석열이가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요번 총선도 제가 할 때 윤석열이 사주로 봐서는 아마 과반이 못 넘고 잘해야 120, 30 가까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못했잖아요. 그것도 제가 이렇게 보면 큰 줄거리는 저는 뚝뚝 다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올린 그 윤석열이 이재명이 한동훈 그거는 제가 이렇게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하는 색깔로 해서 그거를 이렇게 동영상을 찍은 게 아니거든요. 순수하게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풀어낸 공식으로 해가지고서 그 운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솔직히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렇게 나이 70대 가지고 윤석열이도 싫고 이재명이도 싫어요. 이게 한동훈 이렇게 보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이게 차기 대권감으로 인재가 없는 것 같아요. 인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원희룡이나 저는 이제 안철수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안철수는 이 친구가 이렇게 뿌리가 없어. 시장에는 까라지가 없는 거죠. 근성이 없어. 그래가지고 안철수도 내가 봤을 때는 에이 저 친구도 대권으로 해가지고 나라 이끌어가긴 대가 약하구나. 그걸 많이 느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게 지도자감이 아직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딱 나타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안철수나 그 다음에 원희룡이 같은 애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오세훈이는 기가 약해요. 기가 약해가지고 이게 대책 끌고 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명리라는 거는 처음에 경제학 이론하고 꼭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버드 경제학과 나왔어,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어, 연세대 경제학과 딱 나왔으면 거기 가서 배운 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 경제학을 배워가지고선 지금 경제 상태를 봐가지고 앞으로 예측하는 것이 경제학이거든요. 사주 명리나 이거보다 더 낫냐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경제학과 나왔어요. 하버드 경제학과 출신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뭐 배웠어? 인문과학이라도 아무것도 적이 없죠. 이 통계학이나 이 자연과학은 이거는 하나의 이제 수학적인 과학이에요. 이 통계학은. 근데 이게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명리를 풀어보는 저는 이렇게 통계학적 요소로 해가지고 수학적인 기법을 풀어내는 것이 명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명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명리학이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인문학이라고 해서 부르는데 저는 이게 경제학과 똑같은 이론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경제학 근거는 이제 심리학, 사회학 이걸로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데 이 경제학자 된 사람들이 미래 경제를 예측해가지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다 개소리죠. 그냥 내가 보기에는 명리학자, 명리 제대로 한 사람마다 이 경제학자를 더 모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저기를 하는데 이렇게 주역도 이렇게 처음에는 그 이렇게 경우의 수 해가지고 양양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8개 해가지고 64개 뽑아내는 그 과정이 처음에 뭔가 이렇게 하는데 이 주역을 이론을 이렇게 탁 들어가면 되게 이렇게 난잡하고 이렇게 그 처음에 공부할 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주역은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처음에 저기를 했어요. 그 뭐냐면은 이렇게 주역회를 처음에 이렇게 공부할 때 이렇게 진이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였냐면 이게 사주명리 오행론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행론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오행론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오행은 이렇게 방위가 다 이렇게 설정이 돼. 이건 북쪽, 요거는 동쪽, 이거 동쪽, 이건 화는 남쪽, 화는 남쪽이고 토는 중앙이를 얘기하거든. 중앙. 그 다음에 금은 서쪽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 근거로 해가지고선 이 주역이 이게 팔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낙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옛날 은지 시대에서 나온 그 이론에 보면 그게 방이론 쪽으로 딱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북쪽에 수고 그 동쪽이 그 저기고 그다음 남쪽 이렇게 쭉 해가지고 동서남북 이렇게 해가지고 동서남북 이렇게 하고 다가 중앙에 토 이렇게 큰 걸로 해가지고 그 주역회를 딱 해가지고 사주오행을 첨부시키면서 주역을 역으로 캐가니까는 상당히 논리적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이 주역도요 역으로 해서 딱 하면은 상당히 배우기 어렵게 하지만 딱 공부하고 나서 역으로 사주명리를 공부하는 주역 딱 공부해야 되면 이 주역도요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제가 아는 그 미국의 위스콘신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연구실에 이렇게 그 근무 연구소장이고 한 사람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서울대 교수도 하고 지금은 이렇게 그 삼성에 가가지고 하는 그 연구소장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딱 만나 얘기하는데 그분도 하나님 믿으면서 사주명리 주역을 이렇게 많이 통달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딱 얘기하는데 자기는 이 그 유전자 풀어내는 것도 뭐냐면 주역의 64회 이론을 적용해가지고 그걸 풀어냅니다. 그러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이 주역도 자연과학적인 요소에서 다다다 논리적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내가 또 따져보면 이 논리라는 거는요. 이 영에서 나옵니다. 영은 이게 양심이라고 그래요. 양심이 뭐냐면은 이게 나중에는 법하고 내가 이거 이게 과학으로 진행이 됩니다. 과학하고 수학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동물한테 없어요. 양심의 기능이 딱 그러면 그 안에 이성이 있다는 얘기죠. 양심의 기능은 율법이나 그 잘못된 걸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이성을 말합니다. 이성이라는 거는 제게는 양심의 기능을 딱 하기 전에는 영은 곧 이성을 얘기합니다. 이성을 얘기해요. 이성을 근거해 가지고선 그 법과 과학이나 수학을 발달해 가지고 동물학에는 없는 과학을 발전시킵니다. 또 법도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나온 것이 저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이성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그 인간들한테는 동물학에 없는 논리가 있다는 얘기야.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자면은 이 명리를 해석해 나가는 근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주 명리의 근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다. 이거를 대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뭐냐면 옛날에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명리란 뭡니까? 사주 명리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정한 자연 법칙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적용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냥 지금 설명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논리라는 거는 인간이 영 하나님의 마음 해가지고서 양심의 기능으로 나타나지만 이 자체에 그 이성이 논리로 변형돼 가지고 인간의 사회적 규범인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타타타냐 과학이 발전돼 가지고 지금의 핸드폰, 자동차, 비행기 과학이 발전돼 가지고 지금의 자연과학의 이기를 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명리의 근거도 논리의 근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자꾸 저기 어그러면 저기 하는데 그냥 진행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사주명리라는 거는 무엇이냐? 그 여기서 이제 명리라는 건 주역, 사주명리, 관상, 풍수장명인데 이게 두 개는 별로고, 그러니까 주역하고 사주명리, 관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관상은 철저히 통대학이라는 얘기였고, 이게 사주명리가 여기서 이제 주로 이렇게 어디에서 명리 그러면 사주명리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주팔자죠. 사주팔자를 쉽게 말하자면 그냥 사주명리라 해가지고 명리의 큰 대표적인 학문으로서 이게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게 사주명리가 뭐냐? 지구 자전의 경도를 시각 기준으로 한 연월일시의 좌표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월일시 이렇게 하면은 올해가 갑진년, 올해 9월달이 계유, 오늘이 정유, 그 다음에 지금 시각이 11시니까 사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면 지금 시간에 태어나는 사람은 갑진년, 계유월, 그 다음에 오늘이 정유월, 정유일, 그 다음에 지금 사시니까 사시 12시, 11시 반이 되니까 5시를 변해가죠. 그러니까 5시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태어난 아기가 첫 호흡을 할 때 그 시간적인 좌표를 설정해 가지고서 이것이 쉽게 말하자면 이 좌표를 설정하고 이것이 그 사람의 사주가 돼요. 상당히 과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처럼 이게 사주명리를 명확하게 가설명제를 해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태어난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면서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첫 호흡했을 때 좌표가 쉽게 말하면 사주가 돼요. 이것이 쉽게 말하면 운명이 됩니다. 이것이 운명이 돼요. 이것이 사주 명리의 가설 명제자 이렇게 명제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의 동적인 이렇게 정적인 요소로 해가지고 그 사람 인생의 좌표가 딱 설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적인 요소로 해가지고 이놈하고 어떤 직업으로 어떤 성격으로 무슨 직업으로 몇 살 때까지 산다 이렇게 펼쳐나가는 게 동적 이론입니다. 그것이 사주명리 이론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이렇게 연월일시를 사주운명을 해가지고 좌표를 딱 설정한 것이 그거죠.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사주는 이렇게 워낙 많은 인간들이 이렇게 많고 하니까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영어로 경호실에 할 때 이게 뭐냐면은 60등분을 해요. 그러니까는 천간에 10개, 지지를 12개 하면 이것이 60갑자가 돼요. 60등분이 돼. 60등분.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게 60진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60진법. 60진법의 원리로 60진법의 원리로서 이게 좌표를 설정해 가지고서 이렇게 이 사람은 뭐다 이렇게 해서 설정하는 것이 이렇게 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명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 이 경우의 수를 이렇게 60진법, 60갑자 오행으로 60진법을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명리의 이론입니다. 이 명리의 이론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뭐냐면은 인간 육체,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그러거든요. 흙이라는 요소는 중앙에 있는데 모든 물질이 다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 같은 거나 쇠가 녹아서 녹이라든가 물기가 얼마 포함되어 있거나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 자연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육체는 성경에는 흙으로 만들었다는 그 흙 속에는 그 흙이 만들어진 요소가 물이다, 그 다음에 나무다, 그 다음에 쇠다, 해가지고 그 요소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육체를 자연 물질 구성됨으로 이렇게 오행으로 구분돼서 설정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옛날 과학자들이 뭐 얘기를 하면 이렇게 물질의 구성 요소 이렇게 해가지고 맨 처음에 형성된 것이 수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아리스토팔레스가 얘기하는 원자론의 지구의 가장 원초적인 요소는 수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성이 물이 오래 돼 있으면은 이렇게 썩거나 그 안에 이제 미생물의 자연적인 무슨 물체가 생겨가지고 목성이 생긴다 그래요.
근데 목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목성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제 불이 돼요. 불이 납니다. 이게 불이 이게 타고 하면은 재가 생기죠. 그 재가 생기면 토성이 돼요. 이게 그 토성이 이렇게 압력이나 어떤 열에 의해서 되게 고착되면은 금성이 돼 버려요. 근데 이 금성은 또 뭐냐면 이렇게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이 지상에 있는 그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수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사주명리, 특히 사주명리 오행년의 일원이라는데, 이거는 수, 목, 화, 토, 금, 수로 돌아가는 요렇게만 돌아갑니다. 요것이 쉽게 말하자면은 그 오행년의 근간이에요. 이것이 사주명리의 기초입니다. 기초예요. 그래가지고선 여기서 나와가지고선 이 화성은 이렇게 금성을 극한다. 금성을 이게 쉽게 말해 다스린다. 근데 금성은 쉽게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그 목성을 다스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이론이 쉽게 말하면 육신론이에요. 육신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론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의 자체가 수성은 쉽게 말하자면은 수성은 화성을 다스린다 이렇게 하고, 또 화성은 금성을 다스린다, 금성은 또 뭐 목성을 다스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의 돌아가는 이론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내면서 그 극한다, 그 다음에 내가 다스린다,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한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육신론이에요. 육신론의 이론은 관성, 인수, 비곱, 식재, 식상, 재성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적이죠. 그래가지고 그 이론이 발생돼가지고 저기 정리한 것이 오행론과 육신론이에요. 그 오행론에서 육신론에서 그것이 계속 이렇게 그 발전해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오행론 속에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천간 10개, 지지 12개 이렇게 하는데, 이 지지에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지장간이 있어요. 오행에는. 지장간의 영향을 통해 가지고 내 일간이 어떤 식의 그 영향을 받느냐, 어떤 세력을 형성되느냐, 그걸 파악하는 것이 바로 운성론입니다. 그 운성론에, 이 운성론에 들어가면서 뭐냐면은 이 신사론과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요소를 잡아내가 설명을 하더라는 얘기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는 철저히 성령 받아가 성령 체험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도 쫓고 이렇게 아픈 사람 이렇게 안수해서 저기도 하고, 지금도 해달라면 좀 해줘요. 그렇게 하고 하는 그 능력을 받고 그 신비연사 예언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받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지명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교회 목사들 얘기하는 것처럼 되게 배척하고 싫어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아,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 말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깨닫고 하면서 사지명리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지명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언제도 하나님의 자연법칙이구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개인적인 상황으로 파악하는 것이나 그걸 알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신살론에서 제가 팍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신살론을 공부하고 나서 이건 하나님의 큰 자연 법칙이다, 이걸 깨닫고 나서 더 깊이 공부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게 귀신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많은 사람들한테 뭐냐면 그냥 천국이 있으니까 뭐 회개하라, 뭐 천국이 갖고 왔으니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 들고 예수님 그걸 펼치고 했지만은, 단순히 그렇게 얘기했으면 뭐 저 세계 귀신 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귀신을 쫓으면서, 그리고 병을 고치면서, 그런 이사와 기적을 살리면서, 그다음에 죽은 자 살리면서, 이러한 이사와 기적을 하면서 천국을 전했다는 거죠. 거기서 뭐냐면은 이렇게 귀신을 쫓을 때, 병든 자를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또 다른 존재가 툭 튀어나가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와가지고 이 세상에 이렇게 그 천국을 전할 때는요, 귀신을 들어가지고 전 설명했다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믿는 이 세계는 귀신이 없다면 그건 다 날탱이에요. 이게 귀신이라는 게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귀신이 뭐냐? 제가 느끼는 거는, 저는 귀신 쫓고 딱 했는데 너가 누구냐 할 때 얼마 주고 누구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가족상을 딱 얘기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귀신이 뭐냐면은 예수님 안 믿고
이 땅에 떠도는 자, 떨어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사의 인도받아 저 북극성 쪽으로 하늘나라 갑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명확한 얘기예요. 내가 지어낸 얘기 같죠? 성경 몇 절 해가지고 다 설명했어요. 이거는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요 몇 번 거듭해서 내가 이 얘기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점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 명리세계의 논리나 과학적으로 푸는 거하고 또 다른 식의 그 세계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운성론하고 신살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신살론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귀신론이에요. 귀신론. 개개인의 그 신상이 귀신한테 어떻게 영향받느냐 이걸 해명해내는 게 신살론입니다. 분명한 것은 명리도 보이지 않는 세력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살론에서는 아주 딱 이렇게 설명이 되자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명리란 무엇이냐? 개개인의 그 육적이고 영적인 상의 모든 종합적인 이력사가 바로 명리입니다. 사진명리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더 큰 세상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명리가 내가 말하는 여기서는 자연과학에서 수학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명리는 60가지 60진법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영감으로 딱 얘기하는데 상당히 과학적이 수학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명리는 어떻게 되면은 그 처음에 60진법이 올리니까 60갑자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12개월 12달 그 다음에 30일 그 다음에 12시간이면 25만 9,200까지 경우의 수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명리라는 거는 이 지구 75억 명의 모든 사람이 어디에 적용되냐면 25만 9,200까지에 적용해가지고 다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명리라는 건 25만 9,200까지만 공부하면 공부 다 한 겁니다. 다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한 7,000명 풀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7,000명 정도 이게 풀어줬는데 이렇게만 30분의 1도 안 되죠. 이게 30분의 1도 안 되죠. 그렇게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다 공부한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상당히 무궁무진한 얘기죠. 25만 9,200까지의 경우의 수가 명리예요. 여기에 75억 명의 인구가 다 경우의 수를 포함해서 설명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여러 경우의 수가 많고 그게 뭐냐면은 성격 같은 경우는 뭘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성격은 일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거든요. 그럼 운성론적인 얘기에서 설명이 돼요. 일주론이 이렇게 운성론자인데 그러면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구상의 인구는 60등분의 큰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오행론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직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월지에 포함된 지장간의 연간이 어떻게 들어가냐는 이 격국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고 그 사람이 몇 살 때 무슨 병으로 어떤 사고로 죽느냐 그러니까 오행론에서 다 나옵니다. 오행론과 이 신살론, 오행론과 신살론을 접목하면은 그 사람의 병, 그 사람의 몇 살 때 뭘로 죽는다 이거를 딱딱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다 된다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철미 이 오행의 근거에서 다 지배받더라는 얘기죠. 거기서 뭐냐면 이게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 해가지고선 내가 사고 당한다, 뭐 하는 거 어떤 영향을 입는다 하는 거는 이 신살론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운명론 쪽의 얘기는 운전론 쪽의 얘기는 이 운성론에도 상당히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이게 하는데 그러면은 그 명리의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 것이 신살론이에요. 제가 이제 신살론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만든 개개인의 자연 법칙으로 해가지고서 저는 신살론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서 이게 그 명리를 더 깊게 공부했죠.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건 쉽게 하는 게 특히 여기 오는 거는 이게 온진 이거는 아주 귀문 원진이 같이 거의 붙었거든요. 귀문 원진 이거는 뭐냐면 저기예요. 그야말로 귀신이 자기 몸을 빙빙 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귀신이 자기 문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귀문. 근데 이것이 상당히 잘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뱉고 그럴 때 육회살이라는 것도 있고
육회는 전생에 그 이렇게 뭐 중이다 뭐 수도사 팔자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잘 맞아요. 근데 원진 백호 이렇게 하면 이건 까닭 없이 큰 사건 터지고 뭐 불미하게 못하는 게 백호였어요. 겁살은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원치 않은데 갑자기 사고 일어나고 하고 뭐 불미스러운 일이 나고 하는 거는 겁살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어디 가고 싶어 이동하고 싶어 이런 거는 영마지사에 다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신살 요소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내가 오행론에서 나타나는 그 성정이나 그런 걸 저기보다는 이 신살론 보면은 내가 어떤 마음 작동이 되느냐 이걸 다 알 수가 있죠. 그거는 자기가 작동한다 이렇게 해도 보이지 않는 세력이 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주하는 거야. 끌고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살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명리는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동쪽 일어나가지고 현대 용신파로 많이 가 있죠. 지금 많이 공부하는 것 중에 이렇게 오행론에서 강약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용의신을 잡아내요. 그래가지고 대운과 세운을 접목해가지고 내가 올해 어떻고 내년 어떻고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현대 용신파의 이론입니다. 이것이 이제 거의 뭐 주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그 정적인 운명론을 얘기합니다. 너는 태어났을 때 이렇게 태어나서 좀 어떻게 살고 무슨 직업으로 어떻게 하고 몇 살 때 어떻게 죽고 성격이 뭐고 하는 거는 운명론적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운송론에서 그 정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 이게 고전 격국파로 이렇게 얘기하죠. 격국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성격을 확 나타내서 얘기합니다. 이게 운명론적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게 뭐냐면 이 현대 용신파는 일반 사주책이나 이걸 많이 설명되는데 고전 격국파는 그 정다운 스님이 전 인생 12진법하고 당사주라는 것이 있어요. 달마대생하고 당사주 이게 상당히 또 잘 맞습니다. 이거는 운명주제를 이렇게 전반 인생을 얘기합니다. 전반 인생을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그 원리는 운성론과 신살론을 접목해가지고선 이렇게 설명하다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선 이 명리의 큰 이론은 동쪽이나 전대식과 정적의 격국파인데 운명론일 때.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은 지금 여기 오행론, 육신론, 운송론, 신살론을 다 공부한 다음에 동쪽이나 현대 용신파 이걸 접목할 뿐만 아니라 정적인 일에서 고정급비는 내 운명이 어떻게 됐다는 것도 파악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잠깐 이제 설명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귀신점이라는 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귀신점 한다, 영감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하는 사람이 10명에 1명 거는 실제로 이게 귀신 영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안에 또 다른 객체가 들어와 가지고선 이게 그게 말하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 속삭임을 자기가 이렇게 까발려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그 속삭임을 자기 이성으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귀신점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게 사지명리 이게 주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다 귀신점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귀신점하고 귀신과 접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귀신점 하는 놈들은 실제로 앞에 큰 미래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 단짝 그 앞날에 그 자기가 당면한 문제는 귀신점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주술과도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실제로 큰 운명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게 명리에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나 여러 사람들은 성경에서 되게 싫어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 보면은 사울하고 다윗하고 싸우고 할 때 뭐냐면은 오늘 너가 나와 같이 함께하리라, 내일 네가 나와 같이 함께하리라 이렇게 하죠. 귀신이 속삭이면서 그 사울한테 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딱 있어요. 그러면은 그 거기에서도 뭐냐면 이게 귀신점이라고 하면 사람이 죽어서 예수님 믿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게 떠드는 영혼이 귀신이라는 것이 몇 번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기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거는 이렇게 떠돌아요. 떠돌아가지고 이 온전 귀문, 육회살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육회살은 쉽게 하면 귀신을 본다, 천사를 본다는 것이 육회살이에요. 그래가지고 귀문 있고 육회가 있는 그렇게 서로 육합되는 사람들이 귀신점 쪽으로 되게 많이 끼웁니다. 그런 사람은 영감 받아서 딱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 영점 한다는 사람이 10명에 1명꼴밖에 안 돼요. 이 귀신은 또 자기한테 서운하게지만 휙 떠나버립니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귀신도 이렇게 한정적이 되죠. 명리하고 귀신점하고는 그 구분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명리라는 철저히 자연과학적인 요소고 통계학적 요소인데 이 귀신점하고는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뭐냐면 이게 점쟁이나 누구 유튜브 이게 점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상당히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상대방 기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사술이죠, 사술이죠. 사기치는 사술이죠. 그러니까 돈만 울겨내려고 하는 사술입니다. 그런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죠.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귀신은 실제로 있어요. 있습니다. 이거 귀신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처녀 귀신 피 흘리고 되게 무서운 걸 얘기하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딱 보면 이 귀신은 이게 점과 같아요. 이렇게 환상적으로 나타나는 점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러면 꼼짝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육회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귀신을 본다 이거 나타나거든요. 그 사람 눈에 귀신을 보게 되면은 귀신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오면서 그냥 보이지 않는 놈을 이렇게 갖고 노는 건 아주 쉽죠. 그래서 이 귀신 잡으면 영감이라고 하는데 길게는 못하고 달짝달짝 그 이제 당면 문제는 해결하는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귀신이 뭐냐면은 귀신이 이게 이제 고스트라 그러거든요. 고스트라 그러는데 이 고스트가 뭐냐면 이게 그 하나님의 영은 혼이 스피리트라 그래요. 스피리트가 하는데 이 스피리트하고는 이게 다른데 결국에는 이게 같은 적이에요. 그러면은 홀리 고스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홀리 고스트는 이게 이거 혼령을 말하죠. 그래서 사람이 여기 오면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23절 보거나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인간은 나가 있잖아. 내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하는 걸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으로 이렇게 소통한다는 것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뜻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세계를 깨닫는 것은 내가 영의 세계를 깨닫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귀신의 영처럼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들으면 인간 본연적인 영, 아담 이후에 인간 본연적으로 있는 영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앉아옵니다. 이게 성령 받았다 합니다. 성령 받았다. 이게 성령을 받으면 은근히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스리면서 혼을 지배하게끔 되고 나중에 육체까지 건강하게 지배하는 원리가 있어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 있죠. 근데 귀신은 뭐냐? 육에 들어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 속에 자아가 있는 게 또 하나의 자아가 들어와 있는 것이 육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귀신이에요. 이게 귀신입니다. 이게 성령하고 귀신하고는 고스트나 스피리트 이렇게 얘기해서 달리 표현하지만 같은 영체인데 이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영 속에 들어와서 앉아가지고선 이렇게 계시고 귀신은 인간의 육체에 나의 자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3자 자아가 들어와서 이렇게 나를 지배한다. 그것이 귀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이 영을 알면은 하나님 세계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면 무슨 얘기냐면 너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 하늘나라 간다 그랬지. 이게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니고데모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고 나오냐 하면 거듭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영으로 태어난다는 거는 내 자아의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속성의 가장 근원적인 거는 모든 사람에게 이슬람교 믿는 놈이나 힌두교 믿는 불교 믿는 사람이나 나 헐면이나 누구나 다한테는 인간은 본연적인 영 속에 하나님의 마음, 영의 양심의 기능을 줬어요. 그 양심의 기능이 져가지고서 이것이 결국에는 그 아까도 말했던 그 이성애라서 법과 과학을 만드는데 양심이 있게 맞으면 선한 의지를 말합니다. 선한 의지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쉽게 하면 하나님의 본연적인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의 세계를 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영으로 깨어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그 뜻보다는 내가 구원하는 거는 이 땅에는 죄악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하는 거나 하늘나라 가는 거는 예수님 보혈의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상계, 인간 간의 그 관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재자를 두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너희는 하늘나라 오고 나한테 가까워지는 거는 네가 뭐 공덕을 쌓고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 보혈의 인자를 의지해서만이 나한테 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중재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뭘 믿으냐면 예수님 십자가상에 흘리신 보혈 피가 내 죄를 사함 받았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게 기본적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 사람이 죽으면요 육체는 깨져서 없어지죠. 근데 이게 영과 혼은 영은 영혼체라 그래요. 지능자의 영혼체라 이게 혼과 붙어가지고 영혼이 되거든요. 이거는 영원토록 죽지를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큰 부류가 있는데 죽으면 땡 하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죽으면 그래도 가는 세상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예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 믿게 되면 지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슬람교, 불교, 신두교, 그 다음에 뭐 천주교, 뭐 개신교 이렇게 많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기예요. 내가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 저기죠. 그 이렇게 인간들이 이게 살아가면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 양심의 기능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것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이슬람교가 왜 자꾸 이렇게 같은 종교이고 신두교는 무지의 종교입니다. 불교하고 신두교는 같은 원리거든요. 그건 같은 적이라 할 때 그거는 무지의 종교예요. 무식한 놈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불교하고 신두교예요. 그 신두교의 그 원리는 뭐냐면 이렇게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중국 가고 오면 이렇게 조상신을 딱 모셔놓고 있어요. 그 원리에서 온 것이 신두교예요. 신두교에서 조금 득도한다 이렇게 깨닫는다 해가지고 자기가 돌을 닦는다 해가지고 만드는 게 불교거든요. 그 원리가 다 민족성이 다 그 적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슬람교는 적그리스도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슬람교의 가장 큰 맹점이 하나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은 양심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그 이렇게 뭐 알라 아크바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라는 위대하다 이러면서 그냥 막 사람 막 쳐 죽이잖아요. 절대로 양심의 근거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나뿐만 아니라 적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있던 것이 양심의 기능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있어요. 양심의 기능을 해가지고선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선한 이지로 해가지고선 하나님 믿고 하나님 깨닫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혼과 육의 관계에서는 이 명리의 원칙이 철저히 지배한다는 얘기죠. 명리의 원칙은 뭐냐?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게 왜냐면 돈을 열심히 벌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돈이라는 게 돈을 되게 열심히 벌죠. 그 다음에 이게 돈을 벌려면 어깨 힘주라 그래요. 어깨 힘주려고 그랬죠. 그 어깨 힘주고 해서 제가 막 이렇게 그 뭐야 정치한다거나 이렇게 딱 하죠. 그 다음에 인수해서 자기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여기서 혼이 육적인 법칙에서는 명리원칙이 땅이 아니라 지금 이 법칙이에요. 명리의 법칙이 완전히 혼과 육체의 그 원리가 명리원칙이에요. 이게 자연물질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정받으려면 자기 기가 당당해져요. 그러면 자기가 당당해지면 뭐냐면은 여자 거느려가지고 자식을 빵빵 내고 살려고 하는 거죠. 요것이 쉽게 말하자면은 그 육체의 근거한 자기 혼의 그 목적이죠. 그 명리의 원칙에서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심의 기능하고는 이게 배척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영혼 육으로 구성돼가지고 영과 혼의 법칙에서는 양심이 기능을 해가지고 선화 이주를 해가지고 세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쪽으로 가고 하는데 영이 육적인 그 지배 원리에 벗게 되면은 명리 원칙으로만 살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명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인간의 자연 법칙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가지고는 영원 이렇게 해가지고 정경하고 하나님 세계하고 영적인 세계 연결되는 관계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는 여러 사람들한테 저기에서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